사실 이거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기 먼저 읽으신 형제님들이 그 하셨던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펄전의 그 교회, 그 메트로폴리탄 성전이죠. 그 예배당 이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그 원칙은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훌륭한 스펄전의 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원칙이죠.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교인이 되는 일은 절대로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 교인들에게는 의무가 있었다. 이를테면 모든 성찬식에 참석해야 했고 합당한 이유 없이 넉 달을 빠지면 누구든지 교인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는 런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그 당시 많은 영국인이 호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교인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바깥 출입을 못하는 환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인은 이름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이제 참여해야 했고, 그 다음에 합당한 이유 없이 넉 달을 빠지면 교인 명부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 명부가 없죠, 우리는. 교인 명부가 없는 이유가 명부가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교회는 교인이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명이었나요? 한 100명인가? 100명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아마 한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모이다가 어떤 때는 막 2만 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런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명부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사 간 사람들 삭제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이 런던에 있었죠. 런던에 살지 않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교회 명부에서 삭제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었겠죠. 참 교회에. 이 런던에 살다가 런던에서 이제 이 스펄전이 이제 설교하던 이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교인 명부에서 이제 삭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교인 명부에 삭제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인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교인 명부에 여러 교회 교인 명부에 제 이름도 있어요. 지금 장로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제 이름이 아마 적힌 데가 몇 군데 있을 텐데 이게 교인 명부를 이 사람들이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가 약간 그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인 명부를 이때 당시에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800년대 이 런던에서도 영국뿐만이 아니죠. 교인들이 실제로 이제 교회에 속해서 활동하는 그 성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인 명부에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도 자기 이름이 있고 저 교회에도 자기 이름이 있고 막 몇 개 교회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인 명부를 부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
뭐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선교지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도 그 교인 숫자를 부풀립니다. 그 교인 숫자를 부풀리면은 이제 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후원을. 그럼 우리 지금 이 선교지에 뭐 아프리카 어디면은 뭐 아프리카에 교인들이 지금 100명입니다. 200명입니다. 300명입니다. 하면 이제 지원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헌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풀립니다. 막. 선교 보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부풀리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립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다른 지역에 계셔도 지금 우리는 이제 화상이 되니까 화상으로 이제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때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그 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뭐 편지로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인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합당한 이유 없이 넉 달을 빠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이유 없이 넉 달을 빠지면 이제 합당한 이유라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어디 출장을 가셔야 된다거나 성도님들 중에 멀리 출장을 가셔야 된다거나 장기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지금 그 화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질병이 있거나 그렇죠? 환자들 뭐 우리 중에 나중에라도 있기를 바라지만 뭐 누가 군대를 간다거나 그럼 이제 참여하지 못하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합당한 이유가 없이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뭐 화상으로든 아니면은 여기 실제 여기 와서든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처음 더해지거나 좀 이 지식이 부족한 어떤 초심자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해도 성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처음에 잘 읽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본인에게도. 만약에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이 넉 달 동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중 8구 거듭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그냥 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은 이제 거기에 약간 일말의 안도감이라도 거기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은 사실 그 본인이 다시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형제자매 이렇게 부르면은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잘 보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보지 못하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성경에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뭐 가끔 저희한테 막 전화 오시는 분도 있죠. 모임에는 안 보이는데 저는 가끔씩 전화만 오고 나중에 나가겠다 하면서 안 오시는 분 있죠. 혹시 이제 전화가 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편의상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엄격하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뭐 좀 집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집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집회 그 교회 집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오고 싶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나오고 싶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아니 지금 여기 막 멀리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화상으로 이렇게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끔 누가 오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좀 자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말이 필요하겠죠. 그런 말이 필요하긴 한데 근본적인 게 없어서 아마 못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생명이겠죠.